그날 밤 고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핏덩이 버리고 와라. 이 집에 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 빗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연실은 등에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다며 10년 넘게 발을 끄는 흉가. 그녀가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새끼줄에 묶인 채 울지도 않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눈빛으로. 아이는 품속에서 날뛰낡은 부적패 하나를 꺼내 연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이제 귀신까지 불러들이려 하느냐? 당장 그 핏덩이 버리고 와라.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연실은 아이를 두 팔로 꼭 안은 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실의 품 안에서 또렷하고 서늘한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 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며 10년 넘게 발을 끄는 곳이었습니다. 연실이 약초를 캐러 그 근처를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흉가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연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흉가 안은 어둡고 썩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기둥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천장 틈새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온몸이 새끼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실은 그 자리에서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연실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연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부적패였습니다. 어찌나 낡았는지 부적인지 헌종이 조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듯이, 이것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온다는 듯이. 연실은 영문도 모른 채 낡은 부적패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대체 이 낡고 해진 부적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이 아이는 저리도 간절한 눈빛을 짓는 것이었을까요? 열해 뒤였습니다. 한양 도성 안궁거리 발칵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낡은 부적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평범한 과부 며느리 연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꼭 부탁드립니다. 연실은 본래 한양 외곽 작은 마을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올린 지 2해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들을 잃은 원한을 연실에게 모두 퍼부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그것이 최 씨가 연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실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 어머니가 연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실아, 참으면 꽃이 피고 포기하면 꺾이는 법이란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을 붙잡고 버티거라. 연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연실이 시댁에 들어간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실은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댁에는 최 씨 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 씨였습니다. 최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연실을 가장 모질게 갈아붙이는 자였습니다. 몽둥이를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무기는 입이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이제 밥까지 축내네. 저 추잡한 것 좀 봐라. 보기만 해도 더럽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연실을 가루로 만드는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남편 오서방이 있었습니다. 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눈이 뒤집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던지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연실을 세 방향에서 짓밟았습니다. 그 집에서 연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참으면 꽃이 피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가에서 데려온 아이가 생겼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어진 표정이 연실은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금세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귀신 들린 핏덩이를 당장 내다버려라. 이 집에 들이면 우리 모두 망한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이 책임져? 밥도 제 입에 못 넣는 년이? 최 씨가 연실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연실은 비틀거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최 씨는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단 저 아이 밥은 내 밥에서 내거라. 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실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연실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느냐? 아이는 그저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어미가 이름을 지어주마. 연실은 아이를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소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연실은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흉가에서 주워온 벙어리 아이를 키우다니. 저 집 연실이 결국 귀신에 씌었구나. 그러나 연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윤은 연실이 힘들어하면 어디선가 산딸기를 따다 건넸습니다. 연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실이 올 때면 작은 손으로 연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소윤의 곁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실이 부엌일을 마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등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윤이 조용히 마루로 올라와 연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연실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연실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연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소윤아, 저 별 중에 제일 밝은 것이
어미별이다. 소윤이가 어디 가든 저 별을 보면 어미가 보고 있다는 걸 알 거라. 소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실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연실이 눈을 뜨니 방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 한 다발이었습니다. 뿌리째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슬이 아직 맺혀 있었습니다. 소윤이 새벽 일찍 산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연실의 손목이 며칠째 부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실은 그 약초 다발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소윤 앞에서 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실은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윤이 밤마다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대면 소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실거리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고 섬세하고 힘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연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윤의 그림 속에 연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높고 웅장했습니다.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이 마을 근처 어디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연실은 그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멈추었습니다. 소윤은 모르는 척 다음 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실은 묻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준비가 되면 알아서 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가장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가 연실을 불렀습니다. 내년 바느질 솜씨가 제법이라 들었다. 내 치마 저고리를 새로 짓거라. 연실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한 땀 한 땀 박음질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이 여러 번 찔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치마 저고리는 마을에서도 보기 드문 솜씨였습니다.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양반댁 마님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저고리 솜씨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직접 지었지요. 연실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어머, 이 섬세한 연꽃술을 직접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수고스럽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것을 즐겨 하거든요. 박 씨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연실은 부엌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세운 손가락에 아직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꽃이 피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연실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발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입 한 번 벌리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떡을 10접시 만들라 했거늘 9접시밖에 없다. 어디다 숨겼어? 마님, 소인은 만든 것을 모두 상에 올렸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년이 처먹었구나. 이 도둑년. 박 씨가 연실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개만도 못한 년이 우리 집 떡을 처먹어? 내일부터 사흘 굶어라. 물도 주지 마라. 연실은 바닥에 엎어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연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손에 산딸기 한 움큼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윤아, 어미가 있단다. 그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술에 취한 오서방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어디다 뒀어? 모르옵니다. 저는 오늘 안채밖에 나간 적이 없사옵니다. 이 거짓말하는 년이. 오서방의 주먹이 연실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연실이 비틀거리며 우물턱에 부딪혔습니다. 물동이가 쏟아졌습니다. 갓값을 물어내거라. 못 물어내면 관가에 도둑으로 넘기겠다. 오서방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실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면 꽃이 피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소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실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씨가 밤마다 소윤의 방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연실이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 씨가 소윤의 방문 틈새로 눈을 들이밀었습니다. 소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매일 밤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실은 그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최 씨는 소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무언가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들이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아이를 찾는다더라. 몇 년 전 사라진 귀한 핏줄이라더라. 연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실이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고 있는데 안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님 마을에 자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안에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갈아엎겠다 합니다. 알고 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마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넘기시면 큰 상금이 나옵니다. 닥쳐라. 내 아이 일은 내가 결정한다. 연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사흘 안에 아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연실은 소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윤은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어미 말 들어라. 위험하다.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소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또렷한 눈으로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연실은 그것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미 아직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사람이 옵니다. 연실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참고 또 참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윤아, 어미가 기다리마.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마. 소윤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벙어리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따뜻하고 위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연실은 방으로 돌아와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사람이 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흉가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부적패를 손에 쥐어주던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믿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믿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객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우물가에 나갔다가 시커먼 옷의 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소윤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옵니다.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서방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이년아. 내년이 흉가에서 데려온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마을이 뒤집혔잖아. 당장 내다 버려라. 서방님, 소윤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 저 아이 때문에 시커먼 자들이 마을을 뒤지고 다니잖아. 인연이 감히 내한테 대들어? 오서방의 주먹이 연실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연실이 비틀거렸습니다. 당장 그 아이 내다 팔아버려. 저자들이 큰 돈을 준다더라. 오서방이 소윤의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연실이 앞을 막았습니다. 소윤이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인연이. 오서방이 연실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음엔 그 아이를 직접 끌어내겠다. 오서방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키운다고 뭐가 달라져? 벙어리 귀신 들린 것을 데리고 있으니 이 집에 재앙이 드는 것이다. 연실은 바닥에 엎어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소윤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연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담장 밖으로 몰래 나가는 것을 연실이 보았습니다. 시커먼 자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박 씨가 손가락으로 흉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연실의 심장이 굳었습니다. 박 씨가 자객들에게 소윤의 위치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서방이 연실을 불렀습니다. 야, 이년아. 이것이 내 친정에서 남긴 마지막 폐물 아니냐? 오서방의 손에 연실의 마지막 은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간다. 내년이 키우는 아이 뒷감당이나 해라. 연실에게 남은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연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멀리서 횃불빛이 일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열이 넘는 횃불이 마을 어귀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최 씨와 박 씨와 오서방이 따라왔습니다. 연실은 소윤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윤아, 어미 손잡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소윤이 연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습니다. 연실의 발길이 저절로 흉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귀신 든 곳이라며 모두가 피하는 곳. 연실은 소윤을 데리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자객들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어디 갔느냐? 샅샅이 뒤져라.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흉가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여기는 흉가다. 귀신 든 곳에 숨었을 리 없다. 그래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가 봐라. 자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올 것이다. 포위하고 기다려라. 자객들이 흉가를 에워쌌습니다. 연실은 소윤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벽 틈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소윤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연실은 소윤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실은 가슴속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옵니다. 소윤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흉가에서 새끼줄에 묶인 채 연실을 기다리고 있던 그날부터 이 아이는 언제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소윤이 기다리라 했습니다. 소윤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실은 소윤의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소윤아, 어미 믿지? 어미도 소윤이 믿는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소윤이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흉가 기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 밑이었습니다. 파헤치라는 듯이 연실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소윤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연실은 맨손으로 기둥 밑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딱한 것에 손이 닿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흉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기다릴 것 없다. 불을 질러라.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 나오게 만들면 된다. 연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객 하나가 횃불을 들고 흉가 처마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실은 상자를 품에 안고 소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게 멈추거라. 감히 어디서 불을 지르느냐. 횃불을 든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객들은 그 기세에 눌려 삽시간에 흩어졌습니다. 무사들 앞에 선 이는 선비 차림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무사들이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불길은 무사들이 재빨리 껐습니다. 선비가 흉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소윤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소윤의 목소리가 흉가 안을 울렸습니다. 낮고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실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밖에서 최 씨와 박 씨와 오서방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선비가 연실의 품속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기름종이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신 봉황 문양의 옥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로 쓴 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밀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선비가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선왕께서 친히 쓰신 왕세자 인명 밀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윤 왕세자 저 아이시다. 선비의 목소리가 마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씨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박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서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윤이 흉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실거리던 벙어리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또렷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선비가 최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씨, 내 죄를 아느냐? 최 씨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사또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왕세자 저하를 흉가에 내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죄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씨, 내 죄도 무겁다. 자객들에게 왕세자 저하의 위치를 넘겼다. 영모의 가담한 죄다. 박씨가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소인은 돈 때문에. 소인은 몰랐습니다. 몰랐다 하여 죄가 없어지느냐? 그때였습니다. 오서방이 갑자기 연실을 잡아채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인연을 죽이겠다. 오서방이 연실의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연실이 발버둥 쳤습니다. 소윤아, 도망쳐라. 어서. 소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감히 내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 놈들의 목이 아깝지 않으냐. 소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서방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인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오서방의 팔을 꿰뚫었습니다. 아! 오서방이 연실을 놓았습니다.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오서방은 순식간에 포박당했습니다. 연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소윤이 달려와 연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이제 괜찮습니다. 연실은 그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연실은 소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 그 나쁜 것들이구나. 왕세자 저하를 저리 구박했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연실이가 결국 이겼구나.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박씨와 오서방을 포박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임금 앞에 끌려간 박씨는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자객들과 손잡고 왕세자를 넘기려 한 영모제가 드러났습니다. 오서방이 연실에게 가한 폭행과 갈취의 기록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살려주십시오. 박씨가 땅바닥에 이마를 처박으며 빌었습니다. 소인은 돈이 탐이 나서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역적 것을 보아라. 왕세자 저하를 팔아넘기려 한 자가 살려달라고 빈다. 마을 사람들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씨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며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연실을 갈아붙이던 그 입이 이제는 먼지 위에서 살려달라 비는 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박씨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하는 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서방은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실을 짓밟던 그 주먹이 이제는 포박되어 등 뒤로 묶였습니다. 저 민며느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던 시간이 전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손이 포박된 채로 맨발이 지늘게 빠지면서 끌려갔습니다. 연실의 발을 걷어차던 그 발이 이제는 오물지게를 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를 막으며 비켜섰습니다. 저것 봐라. 큰 소리치던 자가 적골이 되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신다더니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포박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최 씨의 죄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왕세자를 흉가에 버린 죄, 자객들과 내통한 죄,
그때였습니다. 최 씨의 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실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으로 쓴 글자였습니다. 연실은 읽어내려가다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하거라. 내가 내게 그리 모질게 굴었던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단다. 소윤이 아이 때문에 영모 세력의 눈이 이 집에 쏠려 있었다. 내가 그 아이와 가까이 하면 너도 위험해진다 싶었다. 그 아이를 흉가에 숨긴 것도 영모 세력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였다. 세상에 죽은 것으로 알려야만 살 수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발견하여 품에 안던 날 내 속이 무너졌다. 내가 그 아이와 가까워질수록 내 목숨도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모질게 굴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끝내버리지 않았구나. 이 몹쓸 시어미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천번 만번 후회된단다. 부디 건강하거라. 부디 살아남거라. 며느리야, 미안하다. 연실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토록 모질고 고약하던 최 씨가, 연실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갈아붙이던 최 씨가, 그 모든 모진 행동이 사실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연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모 세력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연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 불효 며느리가 어머님을 오해했습니다. 연실은 땅을 짚으며 엎드렸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진 행동이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 이 천한 며느리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원수들의 밥을 먹으며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죄를 어찌 갚겠습니까? 어머님, 참으면 꽃이 핀다 하셨지요. 이 며느리는 그 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도 하시던 말씀이었구나. 1000번 죽어도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10,000번 죽어도 부족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최 씨는 포박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연실을 향한 말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윤이 연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미, 이제 알았으니 됩니다. 어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윤이 품 안에서 두꺼운 화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그려온 그림들을 묶은 것이었습니다. 어미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윤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암행어사가 그 내용을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신년 동짓달 초사흘, 어미가 사흘을 굶으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신년 동짓달 열일에 신우이가 어미의 밥상을 빼앗았습니다. 어미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년 정월 초일에 오서방이 술에 취해 어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어미는 그날 밤 저를 위해 약초죽을 끓이셨습니다. 나는 새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모년 4월 보름, 신우이가 어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미는 눈을 감고 참으셨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미년 6월 20날, 어미가 산딸기를 따오셨습니다. 당신의 입에는 한 알도 넣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개미년 동짓달 금음, 흉가에 눈이 쌓였습니다. 어미는 겉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어미의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연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열이 터졌습니다. 갑신년 봄, 어미가 흉가 마루에서 혼자 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 저는 10회 동안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어미가 저를 위해 참으신 날들이 3650일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어미가 저를 포기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소윤이는 평생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연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이 어미가 몰랐다. 내가 알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윤아, 내가 그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있었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거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원수들의 밥을 먹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날도 있었다.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소윤이 연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미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어미가 끓여주신 약초죽 한 그릇이, 어미가 따다 주신 산딸기 한 알이, 어미가 덮어주신 겉옷 한 장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실은 소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흉가 앞에서 오래도록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윽고 눈물이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의 지극정성이 왕세자를 살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런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늘도 보고 계셨구나.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야. 연실은 정경 부인의 품기에 봉해졌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실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 귀신에 씌었다며 혀를 차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연실 마님. 저희가 그때 얼마나 몰랐는지. 연실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연실을 불렀습니다. 왕세자를 살린 공이 크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소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곧 큰 덕이로다. 임금은 연실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나라를 구한 것이오.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실은 그 광경을 꿈인 듯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던 몸이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불리던 몸이었습니다. 흉가에서 아이와 함께 떨며 밤을 지새우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지금 임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면 꽃이 피는 법이라 하셨지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맞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소윤은 궁으로 돌아가 왕세자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던 날 소윤은 연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고맙습니다. 소윤아, 어서 일어나거라. 왕세자 저하께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어미 앞에서는 왕세자가 아니라 소윤입니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어미가 두 팔을 벌려 저를 가로막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추운 밤 어미가 겉옷을 벗어 덮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미가 끓여주신 약초죽 한 그릇을, 어미가 따다 주신 산딸기 한 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소윤아, 어미가 한 일이 아니란다. 내가 살아준 것이다. 내가 살아주어서 어미도 살았단다. 소윤이 연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흉가에서 함께 보낸 그 밤들이, 약초죽을 끓여 먹던 그 저녁이, 별을 보며 누워있던 그 조용한 시간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실은 그 낡은 부적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종이가 삭고 글씨가 바랜 것이었지만 장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처음 그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에 꼭 쥐어주던 그날 밤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훗날 소윤은 연실을 어머니처럼 모시며 평생 보필했습니다. 연실이 사는 집에는 항상 소윤이 보낸 음식과 비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또 보내셨습니다. 이 녀석이 또. 연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는 늘 촉촉했습니다. 흉가에서 열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소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연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인연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는 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구박받던 과부 며느리가 약초죽 한 그릇으로 왕세자를 살리고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